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활의 영광의 최후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 바닷속의 생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을 모르는 그런 물고기도 생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정글, 밀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이 생명체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생명체의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작품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그냥 우연치 않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 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둘 중 옆 사람과 비교해봐요. 누가 더 잘 만들어졌는가? 누가 더 잘 만들어졌어요? 두 분은 비슷하게 만들어졌네? 강정수는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누구든지. 여러분 김정은이 얼마나 세계를 위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이를 통해서도 김정은이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김정은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김정은이를 통해서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김정은이라는 저 북한의 독재자를 볼 때, 자, 이 영혼은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셔.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김정은이의 영혼은 긍휼히 여기셔. 김정은이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셔. 근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김정은이 하는 일 때문에 김정은이가 망해가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는 불쌍히 여기셔?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김정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김정은이를 통해서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 다 같이 모든 인간에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에 상실을 당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에 상실을 당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귀가 지배할 때.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 첫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영원히 사는 이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두 번째, 예수로 영원히 살게 된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시작,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멸망하는 지옥 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이루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소유하면 내게 뭐가 있어? 생명이 있겠죠.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예수를 소유하면 내게 뭐가 있겠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셨어. 그럼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 내게 이루어져서 뭐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뜻이 반쪽짜리밖에 안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내게서 나타나야 돼. 시작,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게 뭐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게 예수가 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봐.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뭘 행한대?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자,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마귀와 똑같이 욕심을 부린대. 그리고 살인한대. 그리고 도둑질한대. 이게, 자,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뭐지 또 하나? 거짓말하고. 자,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한대. 이것이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생명이 들어있어. 빛으로 충만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리학에서 차가움의 정의가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하십니까? 차가움의 정의. 차가움. 여러분, 차가움은 실체가 자, 물리학에서 차가움은 실체가 없대. 실체가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소리야. 자, 차가움의 정의는 빛이, 열이 조금 덥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응용해서 이해해 보면, 자, 그렇다면 어둠은 뭐겠어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야. 어둠이라는 말은 빛이 조금 덥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은 실체예요? 실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지. 그래서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체와 실체가 아닌 것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실체와 실체가 아닌 것과 싸움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거짓은 실체가 아니야. 뭐가 실체냐? 진리가 실체야. 다시 말하면 거짓이 뭐냐? 진리가 없는 게 거짓이야. 어둠이 뭐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야. 자, 그러면 마귀에게 있는 게 뭐죠? 어둠이야. 마귀에게 있는 것이 거짓이야. 예수님께 있는 게 뭐예요? 빛이야. 예수님께 있는 게 뭐예요? 진리야. 자, 그렇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실체가 없는 어둠과 실체인 이 빛이 싸움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자, 지금 깜깜한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 어둠과 빛이 싸움이 됩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 빛만 딱 비춰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 근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와봐. 올 수 있어, 없어? 못 와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와봐. 올 수가 없다니까. 왜 못 오지? 실체가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마귀와 예수님과 싸움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지. 이건 싸움 대상,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에게 예수가 있어. B라는 사람에게 마귀가 있어. 마귀가 지배해. 마귀가 장악해. 예수가 장악해. A라는 사람에게 예수가 지배해. 자,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은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 일을 해.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놈은 참소하는 일을 한대. 자, 마귀가 왜 참소합니까? 결과적으로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끊어놓고 영원히 지옥 보내려고 마귀는 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앞에 도둑놈이 있어. 내 앞에 강도가 있어.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있는 강도와 칼이 없는 내가 싸움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강도가 칼을 푹 쑤셔서 나를 죽이면 나는 죽어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칼이 있는 자, 도둑질, 강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자,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진짜 실체는 누구니?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 이 말. 진짜 실체는 빛이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과 예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과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마귀에 의해서 실체가 없는 자, 어둠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이 거짓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사용당하고 있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아무리 거짓으로 공격하고 어두움으로 막 공격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망으로 공격하려고 몸부림을 치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힘이 막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요 어두움으로, 마귀는 이 거짓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체가 없는데도 공격해대.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상당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어디 앞에서? 첫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 있는 사람. 왜?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면 죽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있잖아. 자, 아무리 내가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막 경제적.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에 부도나고 수많은 빚을 져서 막 이 압박을 받을 때 그거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있고 물질적인 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수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지? 우리는 뭐가 있어? 실체, 생명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진리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실체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마귀가 뭘 갖다 준다? 두려움을 갖다 준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두려움, 막 때로는 중상모략, 때로는 중상모략을 통해서. 안희옥 권사님 계신데 왜 여기 안희옥 권사라고 나와 있지? 네? 여기 안희옥 권사라고 여기 나와 있을까요? 응?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이 두려움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가 있는가? 내게 과연 예수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야, 내일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때로는 이거는 불편함이지 두려움은 아니야.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불편할 뿐이지 이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질병은 불편한 거지 내게 예수가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니다. 다 같이 죽음, 자, 다 같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편할 뿐이지 예수 믿는 나에게는 뭐가 아니야? 이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야?
나는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있다는 거야. 나는 예수로 인해서 빛이 있다는 거야. 나는 예수로 인하여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아무리 사망을 가지고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사망, 너는 실체가 아니오. 사망의 정의가 뭐예요? 금방 이렇게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리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실체가 뭡니까? 생명이 조금도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빙점 알죠? 빙점. 다시 말하면 물이 어는 그 온도, 그 기준이 몇 도예요? 0도부터지. 만약에 0.0000001도 얼까 안 얼까? 봤어야 알지, 재봤어야 알지. 안 얼어. 언제부터 어느냐?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때부터 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열이 없을 때 차가움이 시작이 되는데, 물의 얼음이 뭐냐? 열이 없을 때, 플러스가 없을 때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죽을까 봐 두렵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 시국에 조금이라도 콧물이 나오고 감기 몸살 증상 많이 있어도 두렵죠. 코로나 때문에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를 소유했다면 죽으면 천국이고 살려주시면 나는 주님의 일 하다가 천국 가리라 하는 담대함, 당당함,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딱 생기면서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빛은 어두움은 빛 앞에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이유는 미래, 내일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내일이 어두워서. 내일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을 점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둡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어두워? 우리는 내일이 어두워요. 내일은 우리는 확실히 알아. 내일 확실히 알아.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내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니까. 여러분 내일 알아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일을 몰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몰라. 빛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몰라.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내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이제 점을 치고 무당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제 성민이가, 참 큰애가 성민이죠. 네. 성민이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일 만나. 주일에 만나. 성민아 만났다. 성민아 만났어. 그래 축복해. 네. 우리 교회에서 반말하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3사람. 성민이, 재민이, 나윤이. 우리 교회에서 반말하는 사람은, 나한테 반말하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자, 제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나자고 한 거야. 어디에서 만나자고?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자고 하는 내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생명이 있다면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뭘 가지고 있어 우리? 실체를 가지고 있다니까.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실체를 가지고 질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몰아낼 수 있고, 자, 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질병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불편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2손 잡으시고, 우리는 혹시 질병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불편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자,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이 질병 때문에 두렵다면
이 질병이 계속 생각나고 질병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겠습니까? 질병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십시다. 자, 질병이 막 내 육체를 괴롭혀 고통스럽게 할 때 막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질병에 고정되고 막 온 신경이 막 질병에 집중되겠습니까? 집중되겠지? 자, 질병이 두렵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질병이 하나의 불편스러울 뿐이라면, 질병은 난 두려운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불편할 뿐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질병을 잊어버려.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아픈데도 질병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자, 질병을 잊어버리다 보면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 어디 안에 있을 때,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질병이 불편스러워. 이제 질병이 불편스러워. 예수 안에 있을 때 질병이 불편스러워. 그런데 내가 참 불편하네 이 질병 때문에. 그런데 생명 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불편스러운 이 질병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내게 치료가 되는 거야. 치료가.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질병에 계속 신경 쓰다 보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자, 그런데 이 질병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들어가면, 자, 질병의 고통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잊어버려죠. 그때 치료받을 때야, 그때 치료받.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실체를 가진, 생명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실체를 가지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데 그게 안 되네? 기도해야 된대. 기도를 통해서, 자,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내 안에 실체이신 예수를 꽉 채워야, 막 성령으로 생명이 충만해야 실체가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체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의 세월 중에서 이제 공생의 삶을 3년 6개월로 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고난은 끊어지지 않았어. 예수님을 향한 핍박은 끊어지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율법사,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구실을 찾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뒤고 있고 몸부림을 쳤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 너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면서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3일 만에 짓는다고 헐어버리라고 했다면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어서,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성전이신데 까짓거 예루살렘 건물로 세워진 그게 무슨 그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채찍으로 때리고 저주하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이제 들리우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의 고난을 알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실 것을 미리 언제부터 알았느냐? 만세전부터 아셨어. 예수님은 아주 매를 맞을 것을, 저주받을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고통당할 것을 이미 만세전부터 아셨다니까. 그런데 자,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예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당연히 느꼈지.
매 맞는 고통, 저주받는 고통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끼셨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신, 그것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육체가 너무너무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 그 나무를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짊어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그것이 그 십자가를 질 기력이 없었으면 몇 번씩 팍팍 쓰러집니까? 뒤에서 로마 병정은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일어나라고 종용할 때 더 이상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일어날 기력이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군이 구레네 사람, 거기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을 십자가를 지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뭘 이기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임했다면 그게 죄가 되겠지. 죄가 되는 순간에 절대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사망에 잠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가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거든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이 문제보다 크게 봐야 돼. 이 문제는 조족지혈이야. 조족지혈이야. 여러분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족지혈이야.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조족지혈이야. 조족지혈. 우리 김여중 집사님 조족지혈이 뭔지 알죠? 그냥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우리 김주섭 선생님 조족지혈이라는 말은 세조자, 어디서 조족지혈? 세족자 발자, 세족이 아니라 세조자 발족자, 이 갈지자 이렇게 쓸 것 같아. 피혈자. 주희야, 조족지혈이 뭐야? 세 발의 피라는 소리예요. 세 발의 피. 여러분 세 발의 피 보여 안 보여? 세 발의 피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묻어 있다고 해도 그거 보이겠어? 세 발의 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는 그걸 뭘로 봐야 돼? 조족지혈로 봐야 돼. 세 발의 피로 봐야 돼. 세 발의 피는 뭔지 알죠? 우리는 조족지혈로 봐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외칩시다. 야 문제야, 너 조족지혈이야. 다시 야 문제야, 너 예수 앞에 넌 조족지혈이야. 시작. 자, 여러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을 어떤 질병을 놓고 그것이 무슨 관절염이든 이게 발가락 사이에 있는 게 뭐지? 무좀이든 그게 암이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거 생각하게 가면서 야, 너 내 육체 속에 있는 질병아, 너는 예수 앞에 실체가 없는 조족지혈이야. 시작. 뭐가 없는? 실체가 없는. 예수는 생명의 실체요, 치료의 실체요, 천국의 실체요, 기쁨의 실체라 이 말. 그런데 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어떤 문제와 고통도 실체가 아니요. 예수님 앞에 떠나가야 될 이건 완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 발의 피요 조족지혈. 우리 성도들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죽음으로 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도 실체가 없는 분이 되고 말아. 그냥 고난 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도 실체가 없는 분이야.
여러분 석가가 지금 실체 있습니까? 지금 공자가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실체가 있습니까?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금 사망의 심벌인 무덤에 묻혀서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했어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으면서 섬기고 있는 불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자를 위대한 선생으로 보는 그 유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공자가 실체 있습니까 지금? 공자가 지금 실체 있습니까? 실체가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는 실체가 있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니 예수님만 지금까지 실체가 계시고 내게서 그 실체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 그러므로 실체를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예수로 해결될 문제다. 그건 예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고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승리의 이름이래. 뭐 어디에서 승리야? 질병에서의 승리, 가장 중요한 사망에서의 승리, 질병에서의 승리, 어떤 문제에서도의 승리.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야 이리 와봐. 자 예를 들어 얘가 예수가 없다고 해보십시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누가 푹 찔러서 죽었어. 그럼 얘는 실체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가 없어. 때려서 죽었어. 실체가 없어 얘는. 그런데 자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어도 생명을 가지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을 찔렀어. 죽었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도 저주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여도 예수님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실체가 없으면 마귀는 실체가 없는 놈이야. 마귀의 어두움도 실체가 없고 마귀의 거짓도 실체가 없고 그냥 서 있어.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떠나가야 된다니까. 이제 얘가 예수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동철이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예수를 소유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찔려서 죽어도 실체가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때렸어. 뭐가 있어요 안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맞아서 죽어도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야.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돈을 1조 원 가진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1조 원 가지면 좋죠. 1조 원 안 갖는 것보다 낫지. 여러분 조옥승 권사님 1조 원 가지면 뭐 하려요? 하나님 앞 나도 좀 줘요. 자, 1조 원 가지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건강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야. 진짜 실체는 예수예요.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도 삶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삶이 불편할 수 있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만 확실히 믿어서 소유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자, 누구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첫째 어떻게?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대. 이 연한 순 같다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는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리 어렸을 때 봤죠? 고사리 어렸을 때. 고사리는 어렸을 때 따야 맛있잖아요. 부들부들할 때. 고사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애기 손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고사리 이렇게 손처럼. 얼마나 이거는 그냥 손으로 똑 따도 똑 따죠. 왜? 연해서. 그런데 이것이 막 그냥 떼버려도 막 그러면 막 이게 줄기도 막 찔겨가지고 막 막 그때 막 퍼지지 막 납작해가지고 막 여러분 이건 막 거칠을 다이면 이 고사리는 다 성장하면 햇빛을 보면 막 거칠 다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대. 다시 말하면 연약하대.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영향을 절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한 순 같아도 예수님은 실체야. 영원히 존재하시는 실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대. 고운 모양도 없대. 고운 모양도 없대. 여러분 피부를 곱게 하려고 마사지도 하고 피부를 곱게 하려고 저는 이게 수염이 깎아도 시커매가지고 수염이 나는 이게 깎아도 막 이게 시커매지더라고. 이게 금방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염을 안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수염을 깎은 다음에 이걸 이게 뭐라고 달아? 이게 막 뜨거운 걸 뭐 이렇게 쏘이는 게 있던데.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그거 했던 거 안 있어요. 희재야, 너 희재 어디 갔냐? 너 안 했었어 이거? 너 수염 안 자라게 하려고 안 했었냐 너? 병원 가서? 한 번 했지. 그게 뭐냐? 무엇 찐다고 그러지? 레이저. 자, 레이저. 자, 그 집에서 그게 이제 한 3만 원짜리인가 4만 원짜리인가 집에서 하는 용이 있어. 저 병원에서 하는 거 말고. 그게 이제 1단, 2단, 3단, 4단 하는데 그건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면 된대. 그래서 이제 깎아가지고 이 쏘이는데 뜨거워가지고 하다가 말았어요. 너 병원에서 몇 번 해야 된대 그거. 너 거기 병원에서 하는 것도 깎아가지고 디는 거지, 쏘이는 거지 레이저. 그 몇 번 했어? 몇 번 해야 된대 원래 수염 안 나게 하려면? 응? 1년? 너 하다 말았지? 계속해서 하다 끝까지 했어. 효과가 없어서 그만한 거야? 뜨거워서 그만한 거야? 고통스러워서 그만한 거야? 아프기도 해서 그만뒀대요. 자, 근데 나는 하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뜨거워서 그만둬버렸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지? 고운 모양 때문에 얼굴이 좀 고와보려고 수염 좀 안 자라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둬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아무리 꾸며도 예수님은 볼품없는 고운 모양도 없대. 그 다음에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은 풍채도 없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실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실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가 없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대.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대. 저 유혜정 집사님은 남편 이름이 뭐죠?
정종성 집사님이랑 결혼할 때 정종정 집사님이 왜 유혜정 집사님이랑 결혼했어요? 아름다워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모르겠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결혼했어요? 엄마가 협박해서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어요? 아름다워서라고 해주세요. 왜 결혼했어요? 아름다워서. 뭔가 좀 아름다워서 결혼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또 집에 가서 진짜요? 진짜요? 물어보지 말아요. 진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대. 그 다음에 시작.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왔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체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 예수님은 영원한 실체, 사라지지 않는 실체, 손상당하지 않는 실체. 자,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모양이 없는 육체, 풍채가 없는 육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이 육체에 채찍을 가해도, 그 육체에 저주를 가해도, 그 육체를 징계할지라도, 그 육체를 죽일지라도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려서 저주해서 징계해서 죽여서 영원히 세상에서 매장시키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채찍은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저주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치료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축복으로 부여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내 안에 실체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이 예수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지금 실체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되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것이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인하여 상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그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질병의 치료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저 석가모니를 믿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것을 믿고 있다니까. 우리는 실체를 믿고 있잖아요. 안혜옥 권사님,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안혜옥 권사님의 머리는 막 3D 사방으로 퍼지시는 머리시네. 나랑 똑같네요. 실체이신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축복된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나는 행복해요. 내 안에 실체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요. 시작. 우리 남정이 우리 저 어르신 행복하시죠? 왜 행복하셔요?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사람이 호흡이 딱 중단되어도 내 영혼은 천국 가니까 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홍학연 저 은찬이 할머니 행복하시죠? 네, 왜 행복하셔요? 주희야, 여기 내 눈이 있나 봐봐. 여기 자꾸 여길 쳐다보시네. 여기 내 눈이 여기 있나 봐봐. 여기 와서 봐봐. 뭘 또 와서 또 확인해, 이놈아. 행복하시죠? 행복해야 돼요. 아니, 이뻐서 결혼해줘서 행복해요? 아름다워서 이뻐서 결혼해서? 예수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조영덕 집사님은 왜 결혼했어요? 예뻐서 결혼했대요. 혹시 그 소리 듣는 순간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혹시 생각 안 했어요? 모든 만물에는 다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은 길어봤자 120년 안쪽일 텐데, 저 우리나라의 저 괴산인가 그쪽에 왕소나무가 있대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왕소나무가 지금 한 600년이 됐대. 600년. 야, 대단한 수명이죠. 대단한 수명. 아마 그 왕소나무가 눈이 달려있으면 볼 걸 못 볼 걸 다 봤을 거야 아마. 그 왕소나무 지나가다가 사람끼리 싸워,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싸우고 막 별로 못 볼 걸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지나가면서 화장실이 여기 있네 해서 막 거기다가 오줌똥 쌀 것이고 싼 사람 별걸 다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마감이 있어, 마감.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수명이 마감이 없어요.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마감이 없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전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생명이래요. 예술이 이루어진 이 생명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내 안에 실체이신 예수 있으니 우울하게 살지 말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기쁨 가지고 살아갑시다. 시작. 세상 것 때문에 번뇌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로 소망 속에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라는 실체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평생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 진실한 이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실체이신 예수로 질병을 해결받고 가난을 해결받고 실체이신 예수로 사망 영습하지 못하도록 생명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뜨겁게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체가 없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모셔 그 예수로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어둠과 질병과 사망을 반드시 몰아내게 하옵소서. 반드시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실체의 능력을 가지고 질병, 조주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냅니다. 실체가 없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을 몰아냅니다. 실체가 없는 사망을 몰아냅니다. 실체가 없는 죽음을 몰아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실체이신 예수의 이름,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온 인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아, 너는 오늘 실체 앞에 떠나가야 님을 선포하노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육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거짓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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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 예수의 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